설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훈훈한 감동을 주는 영상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모처럼 독일어로 된 찬송을 들으니 좀 새롭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정말 인자하신 할아버지께서 담담히 또 소박하게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또 그 가사 속에, 그 음률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또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구텐, 본 구텐 외히텐이라고 했는데요. 본은 이제 정관사이고 구텐이란 말은 굿이란 말이죠. 좋은, 선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독일어로 구텐 모르겐 하면 아침 인사,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이란 뜻이죠. 구텐 타그 하면 좋은 날입니다. 또 구텐 아벤트 하면 좋은 저녁입니다. 근데 구텐 메흐텐이 능력이거든요.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옛 것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어두운 날들의 그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우리를 지금 짓누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능력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 이름은 손철구입니다. 저는 청소년이 될 때까지 제 한자어 이름이 손자 손에 발글 철자에 아홉 구자인 줄 알았어요. 한자 번역에서 아홉이라고 하는 숫자는 꽉 찬,
최고의 숫자, 가장 큰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의 발금이 9이나 된다. 정말 멋들어진 이름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주민등록부상에 제 이름이 밝을 철자가 아니라 새 철자라는 사실을 제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새가 9개가 된다. 처음에는 이 이름의 뜻이 제게 정말 마음에 들지 아니했습니다. 새가 9개.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의 사촌 형님의 이름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손철근. 철근보다는 철구가 낫지요. 죄송합니다, 형님. 그래서 한자 이름을 쓸 기회가 있으면 제가 의도적으로 새 철자가 아니라 밝을 철자로 제가 적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참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라고 이 새 철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새 철자를 아주 자랑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새가 9개. 자,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홍익교회의 이름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복음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우리 홍익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도시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가 2022년 주제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표 속에 우리 교회의 이름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총회 주제를 따라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표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것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은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여기 이 총회 주제 해설집을 참고했음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다른 교회 또 인터넷 방송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가 비슷하구만, 이거 참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토대인 교회까지 큰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위기의 파고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그 파고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고난의 파고를 이기게 할 것이고 교회를 새롭게 할 것이며, 그리고 정금처럼 훈련받은 교회들이 다시 세상을 보듬어 안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갈 줄을 저는 믿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읽지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행하셨던 선포였고 설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어요. 오늘 말씀 앞부분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결국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요 내용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이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메신저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얻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가져온 모든 사단의 정수리를 짓밟고 승리를 주시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고난 중에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그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전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때가 찼다라고 했습니다. 때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찼다라는 말은 그냥 스스로 차올라 오는 것이 아니라 신적 수동태, 이 데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데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때가, 그 카이로스가 스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채워가고 계시고 이제 그 채움의 시간이 꽉 차서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차서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지금 마가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 천당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아버지의 뜻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라입니다.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버입니다. 그 뜻은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송구 영신예배 때 모압 땅으로 이주해 갔던 나오미가 잘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 잘못되었구나. 그로 인하여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구나. 그 깨달음과 함께 그 다음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다시 고향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비전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을 일으키는 여인들이 됩니다. 사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주께로 나아왔고 이 믿음의 족보, 왕족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 속에 들어가는 여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 고난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가치관에서 돌이켜 회개의 삶, 슈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거센 풍랑 속에서 이 풍랑이 나의 영구다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그 풍랑 속에 던져졌던 요나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3일 동안 요나를 보호하고 다시 그 뱃속에서 연단의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선지자로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는 시간마다 이 풍랑이 나의 연구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고난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방관자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연고임을 먼저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것은 누구의 책임입니다, 누구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교회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나의 탓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회개하라, 슈브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복음을 믿으라 였습니다. 다른 거 신뢰하지 말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주님께서 두 번째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하는데 사람을 자랑하고 건물을 자랑하고 숫자를 자랑하고 간판을 자랑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가난하게 시작했던지라 교회 간판을 달지를 못했습니다. 상가 2025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십자가 탑도 세우지 못하고 교회 간판을 달지 못한 채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이전 제가 섬겼던 교회 집사님께서 간판을 당신이 허물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한번 치수까지 다 지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판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 여기저기 이제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저 아래층 지하부터 1층 곳곳에 있는 그 상가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간판을 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달아야 될 그 자리에 정육점에서 아주 큰 간판을 달아버렸습니다. 그것도 이쪽 면, 이쪽 면, 저쪽 면까지 3면을 달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따지러 내려갔습니다. 정육점에. 그 자리는 바로 우리 교회 자리고 우리 교회가 간판을 달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고기를 썰다가 칼을 들고서 먼저 달면 임자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퍼런 칼을 보고 제가 개척도 하기 전에 죽겠거니 그러면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 뒤에 이제 그 집사님께서 간판을 만들어서 오셨는데 흰 아크릴판에다가 파란색으로 대한예수교 홍익교회 그렇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딱 그 정육점 밑에 간판 밑에다 딱 붙여놓았는데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는 거예요. 위에는 정말 크기도 엄청 큰 데다가 칼라 총천연색으로 붙였는데 우리는 흰 아크릴에다가 파란 색깔로 홍익교회.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엎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이 교회가 너무 초라합니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내적인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 간판 목회할래?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 간판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내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거나 나를 자랑하는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 기도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제 속에 간판을 자랑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주님이 자랑되어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목사가 자랑이 되고 또 건물이 자랑이 되어지고 교회 숫자가 자랑되어지고 사역이 자랑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자리를 잡고 말았습니다. 아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이 신명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7.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땅에 들어와서 첫 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절기였습니다. 이 7.7절은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구원의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출에 대한 감격과 함께 이전의 그 고난의 삶,
애굽에서의 고통스러운 삶,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오직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하늘 만나만을 먹으면서 살아왔던 그 고난의 세월들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이 7.7절에 먹었던 빵이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전병이었습니다. 그것도 보리로 만든, 이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먹었거든요. 그래서 첫 추수를 하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는 49일째까지의 절기를 바로 이 7.7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경의 다른 곳에서는 추수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를 칭하여서 또 맥추절이라 그렇게 하기도 했고,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 첫 것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했지요. 자, 7.7절은 곡식을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기념하면서 온 공동체가 기쁨의 잔치 자리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 가족 모두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서 일하는 종들까지도, 그리고 성중에 거하는 레위 지파, 요즘으로 보면 제사장 그룹들이지요. 그리고 함께 거하는 나그네들, 객들, 손님들, 그리고 가난한 고아들, 가부와 함께 사회적인 지위와 경제적인 위치 관계하지 않냐고 공동체 안에서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 7.7절의 초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느냐 하면 그 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하고 빈곤한 이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저 애굽 땅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온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들을 또한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었고 7.7절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회적인 공동체 식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축복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러보내는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 절기였습니다. 제가 작년 어느 날 이 7.7절 절기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행신동, 저 가로수길 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지 않는 저 가로수길에 그냥 한번 자판을 쫙 깔고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국밥 잔치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입도 뻥긋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음속에만 두고 있습니다. 이스탄불 푸른 초장 교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토요일이 되어지면 그 중앙 저작거리에 긴 테이블이 놓여져요. 그리고 그곳에 풍성하게 저들의 주식인 빵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동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식탁에 앉아서 그 빵을 먹고 또 과일도 먹고 그래요. 근데 그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그 동네 중심에 있는 모스크에서 그 일들을 해요. 갈 때마다 저는 그것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동네에서 저런 잔치를 벌리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말 동네 잔치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군요. 네. 권사님들은 그걸 어떻게 다 하지? 국밥을 어떻게 끓여? 우리 국그릇이 그렇게 안 되는데 뭐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자, 이 7.7절에서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른 절기에는 없지만 7.7절에 들어야 할 제사가 바로 하목제입니다. 하목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 가운데 제물을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가 하목제예요. 다른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그 남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 하목제물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웃까지, 동네 사람들까지 이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었다라는 거예요. 하목제는 히브리어로 슐라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평화, 화목이라는 뜻에서 나온 샬롬 알죠? 샬롬에서 온 단어가 바로 슐라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하목제물, 하목제였어요. 그럼 어떻게 이 화목을 이루어 갔느냐?
레위기 7장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눠 먹는 공동 식사를 통해서 서로 화목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요즘 못 먹잖아요. 교회 식당이 운영되어서 먹어야 되는데 못 먹잖아요. 네, 이 7.7절에 먹는 것을 통해서 화목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요,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수컷과 암컷을 모두 드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제사에는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목 제물로서는 비둘기는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둘기 그 껍데기 다 벗기고 털 다 뽑고 올려놓으면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딱 태워드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누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는 화목제물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고기. 그래서 보통 제사에서는 수컷만 드렸는데 이 화목제물은 수컷과 암컷 무엇이든지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땅에서 육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없습니다. 옛날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어린 시절 1년에 육고기 한 번 먹을까 말까. 예. 어느 집에 잔치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서야 육고기 얻어먹을 수 있는데 애들은 또 갈 수가 없잖아요. 할머니께서 가셨다가 그 흰 손수건에 좀 드시다가 그냥 밑에 상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싹 쓸어 담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오셨어요. 그때 고기만 한번 볼 수 있는 것. 구약시대 유대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육고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날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축제의 날이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 남기지를 못하겠어요. 남았다면 다 불태워 없애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쌓아두고 저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웃들과 나누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다 화목제물의 제물은요, 이웃과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여 주신 그 나눔의 기초를 둔 공동식사였습니다. 또 하나 7.7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떡이 있었어요. 소제라고 하는데요, 7.7절이 끝나고 오순절이 되어지면 이제 성전 안에 하나님께 새 소제의 떡을 올려드려요. 이 새 소제는 누룩이 없는 일반적인 소제와는 다르게 뭐가 들어갔느냐? 누룩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모든 소제물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무교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에 들어진 이 전병은 누룩이 들어간 유교전병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교전병은 보리로 만듭니다. 보리는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식량이었어요. 유교전병은 농부들이 자신의 소출을 거두어서 밀을 거두어서 그 밀가루를 만들고 그 반죽을 하고 그곳에 이제 누룩을 집어넣어서 만든 빵이 유교전병이에요. 그냥 맛있죠. 그냥 우리 바게트 생각하면 돼요. 고소해요. 또 발효가 잘 돼서 맛있어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세월들, 고통의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맛이 있는 유교전병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진정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소출을 먹는 일상의 회복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교병은 그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이 무교전병을 먹은 뒤에 그 다음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여름 과일인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소출을 이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교전병을 먹었던 그 고난의 세월은 끝이 나고 이제 만난 유교전병을 먹는 일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름 과일과 가을 과일인 포도와 올리브와 무화과를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을 이제 이 백성들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과일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역사, 그 달콤함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인데요.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77절 곧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지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세례를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자신들만 먹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수확물인 재산과 소유를 팔아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인 수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교회를 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퍼져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은혜의 역사가 이 세상 가운데 더 확대되어 나갔고 퍼져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는 참 미약했고 부족했지만 이 나라를 깨우는 계몽운동과 또 일제강점기의 애국운동과 그리고 독립운동에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헌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폐허 속에서 교회는 상처받은 자들을 보듬어 안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함께 울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었어요. 유신 독재와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중들과 함께 거리를 나가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면서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70년, 80년대를 거쳐오면서 한국교회는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경제발전과 함께 세계 기독교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부흥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양재가 있으면 엄지가 있는 법으로 대도시 중심으로 초대형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초대형 교회에는 권력과 그리고 재정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해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는 자본주의와 세속주의와 편의주의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목회는 큰 교회 건물을 짓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바로 그것이 성공한 목회로 가늠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점차 대사회적인 섬김과 책임을 간과하게 되었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회가 사회와 단절되면서 고립된 섬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교회가 해왔던 선한 사업들과 역할들이 참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외면과 지탄을 받는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작년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발표한 2020년 통계에 의하면 201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긍정 31.8%, 부정 63.9%였습니다. 긍정보다 부정이 2배나 많습니다. 가장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사회적인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천 동부교회 김한호 목사님은 그 대안으로 한 사람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800년 독일은 영국에서 시작된 그 산업혁명의 여파로 인하여서 가족 구성 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또 임금 하락과 대량 실업으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경제적인 위기와 가뭄과 전염병의 정치적인 혼란까지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부르크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그 이름은 요한 하인리 비헤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지성인이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아름답게 잘 자랐어요. 그런데 15살 되던 해에 그 아버지가 폐결핵으로 죽습니다. 홀로 된 어머니와 그리고 남겨진 5 남매를 이 청소년 가장인 하인리가 이제 이끌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학업을 중단할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는 보조교사로 헌신을 하고 저녁 시간에는 학교 기숙사를 관리하면서 돈을 벌고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은 실천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고난당한 이웃들을 위하여 섬김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소명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과 시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그는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먼저 자기 마을에 있는 가난한 계층의 아이들을 위하여서 주일 학교를 오픈을 해요. 그 당시 빈곤한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운영되는 주일 학교는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그런 주일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와 같은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또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대안학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고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을 위하여 라우의 하우스, 따뜻한 집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설립을 합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오는 아이들에게 단순한 빵을 주고 그리고 잠자리를 지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까지 심도 있게 그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돌보게 됩니다. 빈곤한 주민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그들의 실체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세히 적기 시작해. 그리고 문서를 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정치 또 그 시의회에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서 독일은 사회복지법을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제정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복지 시스템을 체계화시키는 일에 바로 비헤른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일의 복지 시스템은 북유럽이죠. 이 북유럽에게도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사실 비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문화와 정치 또 사회적인 분위기 그 모든 토양에 달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동네 안에 있는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립된 섬처럼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동네 중심에 서 있는 교회, 그 동네에서 꼭 필요한 교회, 우리들만의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화목제물을 동네 사람들과 이 도시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래서 먹고 같이 잔치를 벌리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한 걸음이 비록 더디고 큰 의미가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효과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그 걸음을 이제 떼가야 합니다. 올해로 우리 홍익교회는 창립 27주년이 됩니다. 처음 소만초등학교 앞 부영상가 2층 25평에서 개척 멤버 없이 시작했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맨 땅에서 개척자로 교회의 기초를 세웠고 그리고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진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맨 땅에서 시작한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마음은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동네 중심에 서서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는 바로 그 일에 대한 목마름이 또 부족함이 제 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의 사역은 마무리되고 있지만 우리 홍익교회는 지금까지 세워왔던 그 은혜의 토대 위에서 7.7절 유대 백성들이 했던 그 일들을,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가 했던 바로 그 일들을 행하는 교회, 이런 그대로 복음으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이제 우리가 받았던 사랑을 이 도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고립된 섬이 아니라 이 도시의 축복의 온전한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